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유타주 City.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5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청남과 청녀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형제자매 welcom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President Russell M. Nelson, 현재 자택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청남과 청녀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제프 앤더슨,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게츠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모임을 시작하며 합창단이 Sing Praise to Him을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앨런 T. 필립스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하늘에 gather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세계 여러 장소에서부터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또한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평안과 행복,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당신의 아들의 희생과 속죄에 감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불러주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들이 가진 당신 아들에 대한 간증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아직 학대를 받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가난해서 혹은 병을 통해서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과 빛을 부어주시어 그들의 삶이 이번 주에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리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lder Neil L. 이제 Anderson.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과 본부 청남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스티븐 J. 런드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들어보라 주님의 말씀을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70인 회장단의 에스마크 파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산디노 로만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Our Savior Jesus Christ taught 우리 us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타주의 한 감독님에게서 그분의 와드에 있는 한 청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쏟아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련의 아름다운 사건을 통해 그 부모는 구주와 그분의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그들의 10대 딸은 또래의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 소중한 딸은 청녀 간증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고 계명을 더욱 온전히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 회개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몸이 아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테스트 결과 임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모든 일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고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우리 와드의 가족들에게서 정말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었어요. 감독님과 청녀 회장님은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처럼 가족 같은 와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린 여성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청녀와 그녀의 가족, 그녀의 와드 가족은 지난 2월에 이 청녀가 낳은 남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사랑의 친절로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건강 문제와 정신적 혼란, 당황스러움, 재정적 걱정, 교육 문제, 불확실한 결혼,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사려 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깊은 고통과 후회를 초래할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For any listening,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낙태를 했거나 낙태 행위에 참여해 깊은 고통과 후회를 경험했던 분들은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은혜라는 기적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탄생의 신성함에는 종종 두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생명과 선택입니다. 생명은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며 한 번 잉태된 생명이 계속 이어지길 선택합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의 은사, 도덕적 선택 의지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선택 의지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의로운 선택을 격려해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돕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이처럼 취약한 시기에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말과 손과 마음은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축복할 수 있고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직 볼 수 없는 것에까지 영적인 눈이 뜨여 이해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알려진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하며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잉태하기 오래전부터 시작해 영원을 두고 계속된다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둡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를 통해 전달된 태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여러 시대를 거쳐온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낙태를 반대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그런 낙태를 받아들이거나 실행하거나 장려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주선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신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능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혹은 유능한 전문 의사가 태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 태어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리라 판단하는 경우 제1회장단은 이후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낙태는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드문 상황에서도 낙태는 오직 당사자가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이후에만 고려돼야 하며 또 당사자가 다른 이들과 상의한 이후라야 합니다. 30년 전에 주님의 선지자들은 전 세계에 선언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확증하신 도덕률입니다. 제1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제일 루벤 클라크 2세 회장님은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영적인 일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복음을 배우고 싶어하며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상호부조회와 장로정원의 모임에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순결의 법, 생명의 신성함, 태아와 그 어머니를 보살핌에 관해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더 자주 이야기합시다. 어느 사랑스러운 자매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경험을 저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17살이었던 저는 임신을 했으며 남자친구는 저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외로웠지만 낙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감독님이 계셨고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인도를 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공부했고 기도했으며 구주와 회개 과정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제 딸을 입양 보내게 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회개를 통해 구주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스러운 한 부부가 그 소중한 여아를 입양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기는 이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때론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캐시와 제가 사랑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임신 중인 소중한 아기에 대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임신 10주 차에 들었을 때 우리 기적의 아기가 21번 3염색체증, 흔히 다운 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절을 고려해 보라는 의료진의 권고에 우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딸아이가 생후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 내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고 영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의 뛰어난 자녀이며 우리 가족이 돼 지상에 오고 싶어하는 엄청난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아기의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웠으며 솔직히 말해 비탄에 빠졌습니다. 임신 14주 차에 우리는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선천적 심장결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임신 10주에서 18주 차에 수많은 의사와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번 진찰을 받을 때마다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낙태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제 마음을 치유하셨고 우리 딸아이에 대한 평안과 기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듭해서 당신께서 저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보여주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딸아이를 신이 나서 맞이했습니다. 의연한 믿음과 놀라운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Undaunted faith and remarkable courage are hallmarks of disciples of Jesus Christ. Through the years, 지난 수년 동안 저는 회원 자격을 잃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겸손하게 성약의 길과 신권, 성전 축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제1회장단을 대신해서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한 남성과 접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훌륭한 세 자녀를 둔 후에 아내와 자신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저버렸습니다. 한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고 낙태를 원했습니다. 그 남편의 성자 같은 아내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간청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들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미혼 여성은 신중하게 임신을 중단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 겸손한 자매는 그 사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남편이 잘못을 바로잡고 그녀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고결한 하나님의 여인은
볼 때마다 남편에 충실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를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찾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생명의 거룩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태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상에 오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Elder Anderson, for that remarkable expression. 앤더슨 장로님의 훌륭한 간증과 말씀 감사합니다. 또한 속죄의 권능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 제가 성찬식에 앉아 있었을 때 12명이 넘는 청남들이 아론 신권 승진을 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전 세계 성찬식 모임에서 시간대별로 수만 명의 집사와 교사, 제사들이 성임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합을 구석구석까지 닿을 신권 성역을 일생 동안 수행하도록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10만여 명의 청남들이 안수를 받고 의식을 통해 회복의 시대를 거쳐 조셉과 올리버,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명한 신권 관세선에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드러내기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표현을 절제합니다. 하지만 새로 성인받은 신권 소유자들이 세상에 퍼져 있음을 보면서 저는 기쁨의 교회의 방식으로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기념해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화려한 폭죽을 터뜨리고 퍼레이드를 해야 해. 하나님의 권능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채우면서 이 세상의 양식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신권 성임을 받은 이 청남들은 평생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청남들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기도,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 신권 권능이 굉장히 중요한 때와 장소에서 봉사하게 되거나 봉사할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연속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베푸는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옛 선지자 침례 요한은 조셉에게 그리고 올리버에게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소로서의 침례의 열쇠를 지니고 있나니. 요한은 이 권세를 모세의 형제이자 신권 동반자였던 이의 이름을 따라 아론 신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에는 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의식을 가르치고 도와야 했으며 이러한 의식들은 추후에 메시아로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됨의 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의식기구를 담당하는 임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울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상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이니라. 동물을 희생시키는 구약 전서의 의식은 그 목적을 완수했고 구주의 삶과 속죄를 통해 대체되었습니다.
고대의 동물 희생 의식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만찬, 즉 성찬이라고 부르는 의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현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고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것, 즉 우리에게 그분의 속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가르치고 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집사와 교사, 제사들이 성찬 집행을 도울 때 그들은 직접 떡과 물을 취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찬 집행이라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신권 책임에 대해 더 배우기도 합니다. 아론 신권이 예비 신권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며 책임감과 기쁨을 경험하고 미래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역을 행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때 신권 봉사를 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희망과 꿈의 기로, 심지어 아슬아슬하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영감 어린 축복을 선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역에는 집사와 교사들이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이외에 추가적인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감독은 새로운 집사 정원의 회장단에게 이러한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회장단은 그것이 그들의 정원회와 와드에서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와드 회원들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필요사항을 알아보고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앨런이라는 무례하고 종종 욕설을 하며 가끔은 적대적인 이웃이 있었습니다. 앨런의 아내 완다는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앨런은 흔히 말하는 상대하기 불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사들은 봉사하러 갔고 눈과 쓰레기를 치우며 앨런의 모욕적인 언사를 재치 있게 무시했습니다. 앨런은 집사들을 싫어할 수 없었고 이윽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집사들은 앨런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앨런은 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좋아하시잖아요. 집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희랑 같이 정원의 모임만 가요. 그리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 앨런은 모임에 참석했고 계속 참석했습니다. 집사들은 교사로 성임되었고 앨런을 위해 계속 봉사했습니다. 앨런은 그들에게 차를 수리하는 법과 물건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사들이 제사가 되었을 때 앨런은 그들을 우리 청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청남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려는 중이었고 앨런에게 함께 선교사 토론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앨런은 절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의 집에서 연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앨런은 아프게 되었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모임에서 앨런은 그들에게 자신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상냥하게 요청했고 청남들은 그렇게 기도하고는 곧이어 집까지 따라가서 그가 보관해둔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앨런은 병원과 재활센터에 가게 되었고 앨런의 청남들은 조용히 신권 권능과 꾸밈 없는 사랑을 보이면서 앨런에게 봉사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어 앨런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침례를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에서 제사가 된 청남들은 앨런의 요청에 따라 앨런의 관을 들었고 장례식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 직분에 걸맞게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전에서 앨런의 청남들 중 한 명이 집사 정원의 회장이었던 청남에게 앨런을 위한 대리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라고 한 모든 것을 이 청남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집사, 교사, 제사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는 성찬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영감에 찬 한 감독님과 그분의 훌륭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최근 토요일 아침에 아들의 침례식에 차를 타고 가던 중 그들은 사랑하는 2살배기 딸 테스를 갑작스럽게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연민으로 찬
가득 찬 와드 회원들은 이 완벽했던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감독님의 가족이 교회에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임이 시작되기 몇 분 전에 그들은 조용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감독님은 연단에 올라와 평소에 앉던 보좌들 사이의 자리를 지나쳐 성찬대에 있는 제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해와 평안을 찾으며 비통해하고 잠 못 이루던 밤에 감독님은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와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와드의 아론 신권 회장이자 비탄에 빠진 아버지인 감독의 목소리로 성찬 성에게의 약속을 듣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분은 제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감독님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소리내어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강력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말씀, 의식의 말씀, 성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이생의 목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가장 장대한 결과로 이어주는 지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실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당시 예배실에 있던 회중이 무엇을 들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물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물을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감독님과 자매님은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도록 그의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의 신권의 권능과 의식, 의무를 통해 또한 성찬의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한다는 사실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Reveal
We once lived in a home 한때 surrounded 저희는 by 웅장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에 살았습니다. 대문 옆에는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세찬 폭풍우가 몰아쳐 그 버드나무가 쿵 쓰러져 버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무는 뿌리가 뽑힌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기톱을 들고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막 자르려는데 이웃이 황급히 달려와서는 저를 말렸습니다. 그는 제가 나무를 포기한 것을 책망하며 그것을 없애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 한쪽을 가리키며 나무에 버팀목을 대주고 가지를 치고 양분을 공급해준다면 뿌리가 다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쓰러져 망가진 나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고 미심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나무가 다시 자라난다고 해도 다음번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분명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걸 알았기에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후에 저희는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굳건히 뿌리를 내린 그 원기왕성한 나무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전경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 버드나무를 떠올리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한때 복음에 대해 그 나무처럼 굳건하고 활기찬 간증을 가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그들의 간증은 약해졌고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흙에 가느다란 뿌리로 매달려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의 길을 새로이 하고 교회라는 본향으로 되돌아오기를 선택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에서 거듭 영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땔감처럼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대신 다시 돌아오라는 영의 속삭임과 사랑에 찬 권유에 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석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재활동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신앙과 약점을 기꺼이 보듬어 주시고 제게 손을 내밀며 항상 친절히 대해주시는 형제님들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는 저활동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교회로 돌아가 신앙을 되찾으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아마 모두들 신앙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돌아오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한 귀한 선교사가 교회의 선임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지도자의 가르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 양해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15년 전에 불쾌했던 그 사실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져온 손해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아서 기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께 부디 돌아오셔서 복음의 기쁜 열매를 다시 한번 맛보실 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 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야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를 떠나서 괴로워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드리는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와 복음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게서 멀어진 이유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 교회를 떠나겠다는 큰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1000가지 자잘한 선택들을 했었죠. 그래도 저는 제 부모님이 큰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내셨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기로 하셨죠.
그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몇 날 밤을 지새우시고 몇 번이나 진심 어린 기도를 하셨을지 제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의 죄를 비난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도와주려 하셨어요. 또 집이나 가족 모임에서 제가 환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느낌은 제가 자초한 거였죠. 그분들은 계속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분명 저에게서 빛이 점차 희미해지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장차 제가 될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길이 복잡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던 점은 제가 속한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은 거였답니다. 오늘 저는 한때 영을 느꼈지만 되돌아올 길이 있을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날 위한 자리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간신히 견디고 계시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는 분들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도전 과제를 드리려는 것도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은 진심 어린 소망과 사랑을 품고 건네는 권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든 다음 권유와 위대한 약속을 들으시면서 성신의 증거를 느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매주 수많은 분들이 구주의 권유에 응하여 제자의 길과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치유를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떠도는 이야기와는 상반되게 기록적인 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꿋꿋하게 남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 일부가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뜨려 하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마다 시험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다음 대답은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집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구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버드나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돌아오는 여정은 쉽거나 편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것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모든 가지가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옛 방식을 버리고 자만을 내려놓을 때면 우리도 연약한 상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의 몸통과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다면 되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버드나무가 예전 같은 기운과 아름다움을 되찾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이 자라날 때에도 인내하십시오. 여기에는 요 몇 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같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보살핌과 영양분이 없었더라면 그 버드나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주 성찬대에서 흡족히 취하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신앙과 간증에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버드나무의 가지와 잎이 다시 자라나기 위해 햇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의 느낌과 증거에 민감할 때 간증이 자라날 것입니다. 자신이 저활동 회원이던 시기에 관해 에뮬레크가 전한 다음 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제 이웃은 그 나무가 다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과 신앙과 간증이 얼만큼 자라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부서진 모든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 하늘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팔은 접혀 있지 않고 여러분께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시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I was 17, 17살 때 저는 제 친구 호세 루이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저희는 시간을 내어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끝내고 물에서 나오던 중에 저는 도움을 구하는 제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수영장의 깊은 쪽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친구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제가 친구 손을 잡아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자 절박했던 제 친구는 제 등에 올라타서 팔을 제 목에 감았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적을 바라며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능이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저를 수영장의 얕은 곳으로 밀어주고 저희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러셀 램슨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심오한 교훈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익사하기 직전에 사람이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공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필수적인 원리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을 믿는 것 또는 그분이 실제한다는 간증을 갖는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신앙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신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예컨대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그들이 꾸준히 사랑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분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최근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여러분은 살면서 하늘의 빗줄기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권유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및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전 속 인물과 함께 하셨던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그렇지만 영이 그 기억들을 여러분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때까지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의 삶에 권능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 숙고하고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마치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받은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응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유미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개인 공부, 성전 예배를 그분들을 알아가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기회로서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싹트고 우리가 그분께 충실하고 충성할 때 꽃핀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원한다면 성약을 맺고 충실함과 충성으로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마음을 그분께 보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음으로써 소망이 자라고 성약을 준수함으로써 신앙이 커갑니다. 개인적인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혼자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왜 우시는지 여쭤보자 어머니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니의 속을 썩이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그분의 삶을 덜 힘들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눈물이 글썽한 채 9살 아이로서는 최대한 엄숙하게 항상 최고의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 미쳤던 그리고 아직도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맺은 그 약속은 제 삶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행동이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와 이 약속이 함께 결합하여 평생 제 행동의 닻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분을 믿는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고 성약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제 삶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의 사랑으로 저를 온전히 채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충성심으로 저를 서서히 채우셨습니다. 신앙이 행동의 원리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애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반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젊은 선지자 조셉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충실함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신뢰의 결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충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그분께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적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경은 불가피하며 때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는 2025년 FSY 주제를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분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빛을 밝혀줄 근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그분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여러분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둡고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 무턱대고 나아가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름으로 가득 찬 램프를 켠다면 불확실한 길에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한 경험은 여러분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탱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으로 얼마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서 겪은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절망의 순간에 기적은 제가 바랬던 대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선택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분과 그분의 축복에 대한 소망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시오. 어린 친구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성약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충실함과 사랑, 신뢰는 여러분이 성품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은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그분의 용서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희망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할 그분의 권능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올 능력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와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을 때 오는 기쁨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by Brother Anderson, 이제 앤더슨 형제님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회 데일지 랜런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 한스티 보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afternoon 이 session.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last October, President Russell M. Nelson 지난 taught 10월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재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기쁨에 넘치는 낙관적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등회의 한 소녀가 저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비단 어린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녀와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조언은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언제 다시 오시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당신의 재림 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가 인생의 목적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먼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10처녀가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5은 지혜롭게 등에 채울 기름을 가져왔고 5은 어리석게도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 늦어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비유의 세 가지 측면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10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날을 견디리라. 다시 말해 그들은 살아남아 번성할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권의식과 성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신이 항상 자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능력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습득해야만 합니다. 꾸준하고 개인적이며 사적인 헌신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도록 성신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세 번째 요소는 속임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구주께서는 위선자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며 많은 제자가 속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자들을 믿어서도 안 되며 거짓 가르침을 받기 위해 비유하자면 광야나 골방으로 가는 모험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몰몬경은 미혹하는 자와 제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선을 행하도록 이끕니다. 구주의 충실한 제자이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받을 때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속임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성약의 길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10처녀의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하며 속임수를 피할 때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성신을 인도자로 삼거나 속임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한 사람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서로 다른 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 2 종은 받은 것을 2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3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달란트를 2배로 불린 2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다음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종은 달란트를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도 달란트를 2배로 불렸더라면 다른 종들과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전하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키우기를 바라시지만 자기 능력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하시딤 유대교 학자인 아니폴의 주샤가 제시한 다음 통찰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샤는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죽음이 다가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스승님은 선한 삶을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샤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샤야, 너는 왜 또 다른 모세가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위대한 영혼을 저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주샤야, 너는 왜 또 다른 솔로몬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호라, 내가 나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주샤야, 왜 너는 주샤가 되지 못했느냐? 내가 능력을 주었는데도 어찌하여 너는 그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떤 답을 들어야 하겠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참으로 우리가 구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애정 어린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니고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그분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주게 돌아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오른편의 염소를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별짓는 특징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분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당황하며 그들이 어느 때에 그분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마시게 하였으며 옷을 입히거나 그분이 약할 때 도왔는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이 신성한 열망은 19세기에 핀란드 시인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가 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은 어린 시절 내내 농부 파아보라는 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파아보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핀란드 중부의 호수 지역에서 살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몇 년 연속으로 봄철에는 눈이 녹아 흘러내린 물 때문에, 여름철에는 우박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는 이른 서리 때문에 그의 농작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빈약할 때마다 농부의 아내는 파아보, 이 불운한 양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때마다 파아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호밀가루에 나무 껍질을 섞어 빵을 만드시오. 나는 습지대에 물을 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요. 농작물이 망가질 때마다 파아보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아내에게 밀가루에 섞는 나무 껍질의 양을 2배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열심히 일하며 땅에서 물을 빼고 봄철에 녹은 물과 이른 가을서리가 농지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도랑을 팠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파아보는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파아보, 이제 행복한 때가 왔어요. 이제 나무 껍질은 버리고 호밀로만 만든 빵을 구워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파아보는 엄숙하게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밭에 서리가 내렸으니 호밀가루와 나무 껍질을 반씩 섞으시오. 파아보는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풍요를 희생했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받은 은사, 즉 시간과 재능과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특히 가장 취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불안해하던 초등의 어린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하는 저의 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성신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구주를 만날 준비가 될 것이며 넬슨 회장님처럼 기쁨에 넘치는 낙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우면서 현재나 미래에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넉넉한 소망을 갖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 나온 찬송가 하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기쁜 목소리로 그날을 준비해 주 오시는 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경전 말씀 알려주네. 그 기쁜 날 온다네.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성전 검토 임무를 위해 테네시 내슈빌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이트론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메리 완나스를 그린 캐리온, 즉 계속 가라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862년에 미주리주에 살았던 14세 소녀 메리 완나스는 임종을 앞둔 새어머니에게 장애인인 아버지와 몹시 어린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반드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가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황소와 젖소들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마차를 끄는 동안 메리는 그 소들을 몰았고 또한 동생들도 돌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루 여정을 마치고 나면 메리는 식용식물과 꽃과 딸기류 열매를 채집하여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구름이 산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라는 지시가 메리에게 유일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메리의 가족은 봄과 여름 내내 이동하여 9월에 유타밸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유타 카운티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며 훗날 메리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앙과 강인함을 지닌 이 14살 소녀의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그저 계속 가라는 영감을 줍니다. 그저 계속 가라를 제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면 클론 돌한인데 이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우리 가족의 개척자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무리인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신들만의 평원을 건너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황소와 마차는 없지만 그분들이 미래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그분들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아버지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 강제 수용소에 갇혔으며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어머니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굶주림과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때로 어머니는 어쩔 도리 없이 튤립 구근을 먹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행동과 이후 당신의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끔 제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회 활동에서 만나셨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결혼을 결정하고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임봉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축한 돈을 성전 여행에 모두 써버리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두 분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암스테르담 중심가에 있는 몹시 초라한 원룸 옥탑방에서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두 분은 몇 년간 손빨래를 했고 마침내 세탁기를 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를 구입하기 직전에 감독님이 방문하셔서 암스테르담에 집회소를 짓기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분은 세탁기를 구입하려고 저축한 돈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손빨래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여느 가족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강해졌습니다. 엘마가 아들 힐라멘에게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받들어 주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많은 시련을 겪은 두 분이 어떻게 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는 날까지도 자신들이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으셨던 어머니는 6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시고 지난 2월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생활하시는 92세인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자주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는 제 동생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도네시아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덕분에 아내가 이 지독한 병에 걸려 증세가 악화되는 여러 해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의 간병을 맡기고 더 이상 아내 곁에 있을 수 없게 된 그 운명적인 날까지 끈기 있게 아내를 돌볼 수 있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의 좌우명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계속 가라이며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리라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간증은 이후 세대들에게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자란 마을에서 장인 장모님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고 당시 2살배기 외동딸이었던 제 아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선한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는 결심은 그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간 가족들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보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한 후에야 그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감독으로 봉사하던 중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다가 바로 풀려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하신 장모님께서는 장인 어른께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장인 어른께서는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과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일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힘과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실했던 제 부모님들의 신앙과 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사리분별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분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영이 함께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에 선지자 조셉처럼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래책에 나오는 힐라멘의 용사들 노래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님께 태어나 모든 계명 순종하라 가르침받아 알고 있네. 여러분은 제 어머니의 어린 시절처럼 이 가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더라도 훌륭한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힐라멘의 용사로 여기며 세상의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FSY 대회와 그 밖의 청소년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자주 그렇게 느꼈습니다. 찬송가 의와 진리 지키기에를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랴 우리 원수 몰려올 때 겁을 내어 피하랴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 부디 여러분의 앞 세대들이 지닌 신앙과 간증에서 배우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간증을 얻거나 키우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희생에 관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의 다음 권고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젊은 후기 성도 남성들에게 선교사 봉사는 신권 책임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젊은 자매에게도 선교 사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 선교사나 토론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교사들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는 동일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봉사하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세대이든 다섯 번째 세대이든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 어떤 힘, 해외왕국을 위한 어떤 헌신의 이야기를 전해줄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려는 노력을 계속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할 반석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섭시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most grateful to all who have 오늘 spoken.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청소년 합창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이곳 유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깊고 깊은 주의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의와 진리 지키기에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시는 제이 아네트 데니스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e
Thank you, you beautiful choir of the rising generation.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청소년들께 감사합니다. 수년 전 해리엇과 저는 남부 독일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활절이 코앞이라 우리는 막역하게 지내던 비회원 친구를 일요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녀에게 나누며 와서 보라고 그녀를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와 함께 가까운 지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를 처음 교회에 데려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일요일 아침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그 친구는 학식이 깊고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날의 지부 모임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그리고 교회를 잘 대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지부는 식료품 가게 2층에 방 몇 개를 임대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건물 뒤쪽에 난 계단을 이용해야 했고 지나가는 동안 그곳에 보관된 식료품에서 풍기는 강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되며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된 친구를 생각할 때 조금은 민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태버네클 합창단처럼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연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씀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저는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적어도 주일학교는 이보다 나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우리가 데려간 친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단지 작은 지부일 뿐이며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란 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비판적이었던 제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모임이 완벽하길 바랐지만 이 지부 회원들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친절, 인내,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친구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구주의 교회로서 참되고 살아 숨쉬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곳에 그분의 신권 권능과 권세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권한을 부여하신 종들을 통해 친히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후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될 때 신권 권세나 의식 또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으로 간증을 느끼는 순간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사랑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구주께서는 신앙이 땅에서 증가되게 하려 이 교회를 회복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 모임에 방문할 때 구주께서는 그 사람이 그분을 믿는 더 강한 신앙을 품고 돌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음에 두는 단순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큰 신앙을 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집에 온 듯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을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이상적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멸의 삶에서는 이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한낮이 될 때까지 이상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직 완전한 날에 이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와드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직 충분한 신앙이나 사랑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우리가 그곳에 낄 자리가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바로 그 이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몰몬경의 표제지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책이나 교회 혹은 사람에게 결점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소리 높여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높은 표준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서로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합시다. 우린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며 우리가 이루는 모든 진보는 오직 구주께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백성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바꾸란 뜻은 아닙니다. 또한 내게 맞추어 상대의 마음을 바꾸란 뜻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구주에게 맞추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신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자신이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제가 11살이 됐을 때 우리 가족은 살던 집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제가 익숙했던 모든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제 억양 때문에 그곳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우정과 소속감이 절실했던 시기에 저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차이, 즉 사람들이 서로를 구분짓는 데 사용하는 차이는 대개 외모와 국적, 언어, 옷차림, 관습 등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의 관점에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단 하나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범주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완벽하게 이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처럼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교회에서 우리는 기꺼이 모이길 원하고 지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읍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외모나 정치적 견해, 문화 또는 민족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된 배경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단합은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구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꼭 맞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란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귀는 눈이 결코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발은 손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여러분처럼 바꾸란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에게 기여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며 배워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차대회의 모든 모임에서 우리는 재능 있는 합창단이 부르는 영감 어린 음악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합창단원들이 모두 같은 음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한 파트가 멜로디를 노래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파트가 주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며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합창 단원은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들어올린다는 동일한 중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 단원의 마음과 정신은 그 신성한 목적에 온전히 집중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진정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하나가 돼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 안에서 기뻐하시길 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자녀를 섬기려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미 보여주셨다면 이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일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구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친구로부터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 교회가 참으로 구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스승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상에 걸맞게 살고자 인내심을 갖고 부지런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beloved Father in heave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그분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생과 영생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께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교회에 속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또 시련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대회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아들을 따르고 당신의 아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95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됐으며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북부에 거주하는 청남과 청녀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모임과 다른 연차대회 모임의 메시지를 보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작권, IRI, 모든 권리 보유.